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자였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은 가서 6장 8절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주목한 단어로 우리가 겸손히 이런 말씀을 보았는데, 겸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성경에 쓰여졌던 히브리어 말로 짜나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이란 humble, humility, 짜나란 무슨 뜻인가 했을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낮춤으로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한 주간 살았고 마음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고 자신을 낮추며 상대를 높이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온유하게 하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이 겸손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함으로 해야 그것이 겸손이다 해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마음에 품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익숙해 하는 말씀인데, 마음을 다하여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자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헌신입니다. 헌신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이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헌신이라는 것은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영도 드리고 우리의 정신도 드려서,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헌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헌신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그 헌신의 본이 되신 그 헌신은 누구였는가? 바로 예수님의 헌신이었죠. 예수님은 그의 일생을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그리고 또 그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일생을 마치셨습니까?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온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헌신의 본이 되셨고, 또 온전한 헌신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무엇이 헌신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의 제사는 항상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 이 모든 제사 가운데 생명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마다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드려서 그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섬겼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구약 시대의 동물의 제사가 아닌 무엇으로 너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죽음이 아니라 옛날에 구약의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것으로 살아있는 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드리라?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구약의 동물의 죽음의 제사가 아닌 살아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온전히 드릴 때 어떻게 거룩한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진정한 헌신과 헌신의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자들이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34절로부터 3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할 수 없게 하셨다 하는 것을 듣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누가 크냐? 무엇이 크냐? 어느 것이 크냐? 이런 것이 참 관심이 많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찾아와서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이 굉장히 그들에 있어서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클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는 답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특히 율법사들에게서는 바리새인들에게서는요 어느 계명이 크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계명하면은 딱 생각하는 것이 무슨 계명 생각납니까? 10계명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그 10 커맨드먼트 10계명만 생각나는데 그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스라엘의 계명이라 해가지고요 613가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쫓아가지고 계명을 만들었는데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라 하는 계명이 248개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개의 계명을 만들어서 총 613개. 이것을 지켜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중에 하나만 못 지키면 어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613개를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이제 중요성을 따진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우선순위, 중요성을 쭉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가 하는 것을 쫓아놓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나중에 해야 될 거나 조금 더 중요한 것보다 좀 그래도 이것은
순위에서 좀 밀려나는 거, 이런 것을 쫓아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가, 무엇이 가장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따졌는데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다르고 상황마다 생각이 달라서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항상 이것이 논쟁거리였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다고 하면 아니야, 이것이 더 중요한 거야. 서로 논쟁하면서 그 중요한 것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어려운 숙제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들이 선한 의도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걸 구실로 삼아서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613개 중에서 자기들이 중요하다는 리스트가 있는데 과연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와 맞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통해서 또 빌미를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이 가장 크냐, 이 질문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서는 생명 같은 일이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사가 시험했지만 이것은 생명 같은 일이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지켜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가장 크냐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그들이 있었던 제사의 삶, 율법의 삶, 신앙의 삶에서 뭐가 가장 우선돼야 되냐, 먼저 돼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냐, 그들에게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구원에 관한 문제였고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과 그들의 그 규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문제였는데 아쉽게도 그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아마 그들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와 예수님이 맞을까? 그럼 맞으면 다행이고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고, 예수님을 그래서 공격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5절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같이 말씀을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모든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는데 1부터 4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모든 말씀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디테일한 것, 10계명뿐만 아니라 613개의 계명을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 10계명을 통해서 준 그 말씀의 의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그 디테일로 조목조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은 무엇인가? 바로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작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조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인데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는 그 날개로 하늘을 날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왜 지으시고 창조하셨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것은 이 마음을 뭐 하라고?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꽃나무는 꽃을 피워야 아름답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마음은 어떨 때 아름답냐? 사랑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뭐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느냐? 바로 사랑하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해야 될 일임을,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2장 38절로부터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 말은 뭐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뭘 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뭐라? 마음을 뭐에 쓰려고? 어디에 쓰려고? 사랑하는 데 쓰려고. 욕심이나 탐욕을 위해서 마음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창조는 사랑하기 위해서 쓰는데, 먼저는 뭘 사랑? 누구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쓰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데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이웃을 동일선상에 놓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던 것처럼 내 이웃도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하나님께 했으면 돼. 내가 하나님께 했잖아. 그러면서 어때요?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니 어머니, 아버지께는 안 해도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에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 했으면 돼. 그러면서 내 이웃이나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또 형제나 이웃들에게 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청막에 뜬 바리새인이나 유대인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사랑하였던 것처럼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누구에게 하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이웃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했으니까 됐어. 예.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부모에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했는데, 예.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온전했던 그 사랑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온전했던 그 마음이 아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또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고, 그 우리의 마음은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하나님께 했으면 돼. 하나님께 내가 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형제에게 하지 않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라. 보이는 부모, 보이는 형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보이는 내 부모,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이웃,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고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뜻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이유가 있는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해야 사랑이 뭔지 아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다 주었어요. 그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느끼게 된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의 사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한지 알게 되고 자기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부르면서 우리를 향해 그 부름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또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아내고 사랑하는 남편이고 또 부모이고 자녀이고 형제이고 우리가 말하는 네이버, 이웃입니다.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더 깊이 우리는 누려가고 또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헌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